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제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 오늘 마가복음 2장 이제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은 여러 가지 권세가 나타나는데 오늘은 죄를 사하는 권세 그런 제목으로 생각해도 좋겠고 한편은 지금부터 나타날 예수님의 여러 권세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제목을 죄를 사하는 권세보다 예수님의 권세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목을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 여러 권세 중에 하나이고 이제 이따 보면 아시는 대로 귀신을 제하는 권세,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렇게 그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서 이제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라면은 이분은 그냥 단순히 보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 한 목수라는 남자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는 그 왕에게도 없어요, 사실은요. 왕은 그저 그 형벌을 이 세상에서 형벌을 면해주는 거지 그 죄 자체를 없애주는 그런 권세는 왕도 없고 대통령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인식 속에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거든요. 형을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예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런 거는 가능하나 죄 자체를 없던 것처럼 완전히 사해 주는 권세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런 거 없어요, 사실은. 사면권이라 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은 그 형을 집행 정지하는 정도. 죄를 지었다 하면은요, 그 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거는 세상 왕도 안 되고 대통령도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그 문제가 등장하는데 이제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일들 그 자체로는 병을 앓다가 중풍병을 앓다 고침받았으면 그 사람에게는 병 나은 게 제일 큰 문제, 큰 은혜고 큰 문제를 할 수 있겠으나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그와는 다른 문제라. 이걸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중풍병 나은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죄 문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사함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을 단정하는 어쩌면은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큰 문제가 큰 이슈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정문으로 뭐 어떻게 좀 예수님 얼굴이라도 뵈는 데까지 접근 자체가 안 된 사람 너무 많이 밀려와서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로고스를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 오는데 무리가 너무 많아서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우시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말로는 뭐 달리 딱히 번역할 만한 말이 없어서 믿음을 보시고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피스틴 하는 말은 충성됨, 신실함, 믿음, 뭐 이 다 번역 가능해요. 사람이 누구라도 그 노력이나 정성이나 시간과 이런 걸 바칠 때는 무의미한 일에, 희망도 없는 일에, 가망도 없는 일에 시간과 정력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명이 뭐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전혀 가망이 없는 거죠. 중풍병이랑 지금도 안 낫는데 그때 뭐 2000년 전에 일반적으로 낫지 않는 거죠. 점점 더 했으면 됐지 뭐 덜해진다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도 이 네 명이 일반적으로 그 정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다 접근할 길이 방법이 없을 때 그 뒤로 집 뒤로 올라가서 지붕에 있는 그 뭐 우리처럼 이런 견고한 지붕 개념이 아니고 보통 뭐 돌담이나 토담을 쌓고 그 위에 가로지르는 나무를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걸치고는 그 위에 염소 털로 짠 천막이야. 천막일 수도 있고 그냥 그늘막 정도. 비가 워낙 안 오는 곳이기 때문에 비라는 게 뭐 10월 말부터 해가지고 이듬해 3월까지 뭐 몇 번 오는 정도, 그런 정도지. 갈릴리 조금 더 오긴 하지만은 그 비가 많지 않은 곳이어서 놀랍게도 그 염소 털이란 게요. 그 우리 생활 때 염소 털이나 사람 머리칼 그걸 뭐 물에 담그거나 한다고 그게 불어날까? 머리카락을 물에 담그면 불어나요, 안 불어나요? 뭐 별로 안 불어날 것 같으죠? 그런데 그게 불어나요. 상당히 불어나면서 이게 비가 뭐 웬만한 비가 안 셀 정도로 딱 들어붙는 거야. 비가 오면은. 그래서 지금도 그 베두인족이 사는 곳에 보면은 여전히 그 옛날 그 2000년 전에 하던 그 방식대로 염소털을 짜가지고 천막을 짭니다. 손으로 그냥 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천막을 쳤는데, 거기에 비가 오면은 그 퉁퉁 불어가지고 물이 그냥 흘러내리고 잘 안 새는 그런 식인데, 그러니까 뭐 염소털로 짠 그런 천막 걷어내고 그 석가래 같은 그런 가로지른 그런 나무 몇 개 하면은요, 그 사이로 이제 환자를 달아내리는데 그래도 참 꽤 번거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라도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낫는다 하는 믿음도 있었겠고, 또 그 친구를 고쳐주고 싶은 열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그런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 받으니라. 이거는 사람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죄를 사하는 거는 하나님 외에는 못하는 건데, 아니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데 또 목수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인기가 있고 하다 할지라도 그 분수에 넘치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소자란 말이 테크논 하는 그런 말인데, 그때 예수님 나이가 한 30살 남짓 됐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여간해서는 30살짜리가 중풍병 걸리는 게 잘 없어요. 좋지 않은 지방질 이런 걸 너무 오래 먹거나 혈관이 안 좋아지거나 동맥경화가 되거나 해가지고 중풍이 됐다고 하면은 그게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린 중풍병자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나이가 하다못해 50도 넘었을 것이고 예수님보다는 나이가 많아도 한참 많았을 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자야. 그 소자야 말 우리말로 딱 번역하면요. 그게 뭐라 해야 되나? 아들아, 테크논. 그 아이 취급을 하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나이가 30살밖에 안 되는데 한 50세나 된 사람을 보고 아들아, 테크논 하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보면요. 우리가 언론 들어서는 잘 모르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인간 목수 예수의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이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좀 돼야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50이나 된 중풍병자 보고 아들아 하는 말도 그렇고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도 그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하시니 어떤 서기관은 벌써 학자들입니다. 신학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상당히 조예가 있고 그런 수준이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앉아서 마음으로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한 거야.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벌써 죄를 사하는 거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못하는 거다 하는 걸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고 생각하고 있는 줄을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런 생각을 하느냐. 이 사람들아 생각해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는 말도요. 그걸 비교해봐라. 비교해보고 어느 게 쉬울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요. 하나도 쉽지 않아. 둘 다. 어느 것이 쉽겠냐. 하나도 쉽지 않다. 네 죄사함 받으니라 그것도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죄사함 받으면 표가 있어요. 표가 안 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내 침상을 짊어지고 가라. 그럼 뭐하러 오게? 안 오지. 일어나서 침상을 짊어지고 갈 사람 같으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두 가지 다 할 수 없는 말이야. 어느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니 하면은 인자가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함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사함 받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이야기는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바로 이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도무지 보지 못한 일. 그러니까 둘을 다 예수님께서 어느 쪽도 쉽지 않은 건데, 네 제사함 받으니라 이것도 쉽지 않은 것이고, 일어나 네 침상을 짊어지고 집으로 가라, 그것도 못하는 어려운 건데 그게 함께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질병이나 이런 불행은요 항상 죄와 상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죄가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 걸린 거다. 그러면 이 중풍병이 나으려면요 죄 문제가 해소돼야 중풍병이 나을 거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러는데 침상을 짊어지고 집에 가라. 그 일어나 그 집으로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와, 그 제사함 받은 건 맞네. 이게 이제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건요 대단한 권세인 거예요. 이런 권세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그 누구도 언제라도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권세야. 우리는 왜 이게 그 중풍기자 보고 걸어가라 해도 안 걸어가느냐? 죄를 사는 권세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사는 권세가 있으니까 그냥 병도 낫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는데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입니다, 마태. 그 알페오라는 사람이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도 알페오야. 또 이거 마태 레위이기도 하고 마태라고도 하는 이 사람의 아버지도 이름이 알페오인 거예요. 알페오는 이름이 유대인 이름이 아니고 그 아람 사람들이 들어 이름을 알페오라고 짓는데, 그래서 그 갈릴리 북쪽 가버나움 그쪽에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 다른 말로는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라. 참 너무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그 세관에 앉아서 세리 업무를 보는 사람은요, 그거 업무가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복잡하고 또 돈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가 굉장히 복잡한데 예수님께서 여러 세간에 앉아 있는 사람 보고 뭐 가서 전도를 하고 뭐 이렇게 길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여기는 나를 쫓으라 되는데 마태복음인가 보면은요, 일어나 나를 쫓으라. 지금 마태는 지금 뭘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돈을 쫓아가는 거죠. 욕을 먹으면서도 자국민에게 세금을 그치 안 해가지고 할당량만큼 로마에 바치고, 얼마는 자기 봉급도 하고 뭐 챙기고, 또 동원되는 그런 뭐 깡패들, 조직폭력배 이런 것들도 챙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뭐 욕을 먹으면서까지 욕을 무릅쓰면서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그 세리로 한다는 건 뭐냐? 돈을 쫓아가는 거거든, 돈. 근데 예수님께서 돈 말고 로마 말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 뭐 나를 쫓아오면은 뭐 베드로에게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나를 쫓으라. 그래 여러분요, 우리가 전도를 잘하고 말을 뭐 비단같이 잘하고 이래가 전도되는 게 아니야. 간단하게 그냥 와 봐. Come and see. Come and see. 와서 보라. 와 봐라. 글쎄 긴 소리 짜는 사람 말고 와 봐. 그냥 와 봐. 이렇게 해도 올 사람은 오고 비단같이 말해도 안 올 사람은 안 오는 거예요. 나를 쫓으라. 하신이 일어나 쫓으니라. 그리고 바로 또 굉장히 그 이야기가 빨리 진행되는데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금방 이야기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금방 전도 받았는데 바로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그의 이제 마태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는 거예요. 나는 많은 세리라고 하는 거는요, 세무서 직원이니까 파티하면서 동료 직원들 부른 거는 있는데 거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야. 이게 참 읽으면서 그래 고분고분하게 세금을 잘 안 내놓죠. 요즘처럼 우리나라 정부처럼 정부와 정책과 이런 게 다 완벽하게 갖추어지고 안정된 데 같으면요, 세관에서 그 재리를 이런 깡패 동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0년 전에 로마가 지배하고 로마는 로마대로 그 국민들의 피를 짜가고 헤롯은 헤롯대로 또 짜가고 유대교는 유대교대로 또 짜가고 그래 2중 3중으로 어디 기름을 짜는 거야. 헤롯 왕실에서도 세금을 받아갈 거고 유대교에서도 하나님께 예물을 합치고 재물을 또 빼가고 로마는 로마대로 또 빼가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사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 그 세리와 죄인들이 많아. 그러니까 가버나움 세관에서 마태가 얼마나 복잡한 일을 보고 있었는지 하는 걸 대충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들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은 병든 자에게는 필요한 거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럴 때 이제 마태는 굉장히 아마 다르게 들었을 거라. 자기가 죄인 중에 대명사가 세리. 남자 같으면 세리고 여자 같으면 창녀 이런 거 이제 세리와 창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또 삐딱하게 시비를 거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금식 안 합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들아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겠나?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하게 될 거야. 하시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되면은 기운 새 것이 그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 하게 되리라.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약 그렇게 되면은 새 부대가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함께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그러니까 내용이 새롭다면 그릇도 새 그릇에 새로운 형식에 담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에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하는 그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또 유대인들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안식일 문제입니다.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의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 밀이삭 잘라 먹은 거는 괜찮아요. 배고플 때 밀이삭을 잘라 먹었다든지 배고플 때 무화과나 포도를 한 송이 따 먹었다. 그 허물하지 않고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는 안식일인 거야. 안식일인데 왜 밀을 자르는 일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또 이걸 비볐어. 또 탈곡을 했다는 거라. 또 풍구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일을 안식일이라고 일을 하냐.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들아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핍절되어서 결핍돼 가지고 배가 고파서 허기질 때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주인이 아무 말 안 하는데 너 떨거지들이 손님들이 그리 말이 많냐. 안식일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런 문득 나오는 말들은요. 일반 사람으로서는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에요. 네 제사 안 받는 이것도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고 중봉분야를 보고 네 침상을 짊어지고 집으로 가라.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말씀 이제 지금 와서 우리가 들어보면은 예수님 안에는 그 사람으로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목수의 의식은 별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의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그 말 속에 말씀 맥락에 들어 묻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라도 못하는 말인 거예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편 손이 말라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어쩌면은 날 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은 소아마비처럼 어릴 때 그냥 이렇게 바이러스가 신경을 갈아가 먹어서 그런 건지 알 수 없지만 어떻든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딱 이렇게 엿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여러분 일어서는 거는 안식일이 누구든 죄가 아니야. 일어서라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그 병 고치기 전에 한편 손 마른 거 고치기 전에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말을 못해요.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이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손 내미는 것도 안식일 할 수 있어요. 그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내밀어서 회복된 거 아니고 회복돼서 내밀지. 회복되었어. 회복되어서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도 꼬투리가 잡히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죽여야 돼.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래 안 하고요. 죽여야 되겠다. 이게 세상 악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원래요, 네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땅하고 또 철저히 원수야. 그런데 공공의 적이 되는 것처럼 여겨진 예수님을 잡는 데는요 협력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본디오 빌라도하고도 협력해. 이게 악이라는 거야, 악. 은은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뭐 바다라기보다도 갈릴리 호수죠. 워낙 크기 때문에 바다라 해도 뭐 손색이 없어요.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는 그 유다 남부 남쪽입니다. 이두메의 옛날 이름은 에돔이지, 에돔.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에 에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한 건 준비한다면 등대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하여 막 핍근 너무 그저 붐비고 예수님 뭐 밀고 땡기고 막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간격을 두려고 배를 물에 띄워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서시고 그 회중들은 그 이제 배에 타지 못하게 하고 그 언덕에 쭉 가로 세로로 앉고 서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호수 물에 떠 있으니까 낮은 데 취하고 그리고 회중은 육지에 이렇게 비스듬한 곳에 이렇게 앉으면은요, 그게 옛날에 로마 시대에 극장을 만들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무대는요, 무대가 바다 쪽에 있습니다. 바다 쪽으로 무대가 있고 회중석은 육지 쪽에 있으면은 언제나 지온 상승이 수온 상승보다 지온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그 바람이 바다 쪽에서 육지로 분다고요. 그러면 마이크 시스템이 없어도 설교할 수 있어요. 바다 그 조용히 그 기류가 바다 쪽에서 무트로 불기 때문에 그래 그런 형식으로 지금도 그 강의실도 때보면 뒤가 높게 이렇게 하는데 들어있죠. 극장도 그렇고. 그 예수님께서 그런 것도 다 이용하셔가지고 자기는 배에 떠 앉으시거나 서시고 회중은 언덕에 이렇게 앉힌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은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12 제자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다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12를 세우셨는데 시몬에게는 페트로스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있는데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라고 하는데 울의 아들이다. 야고보 요한이요, 그 처음에 예수 믿 전이나 그럴 때는요, 얼마나 성미가 급한지 울의 아들이라. 너게 곧 울의 아들의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두 작은 야고보라고 해요. 다데오, 이 다데오는 다른 말로는요, 가룟 유다 아닌 다른 유다야. 가나안인 시몬이며, 그 가나안인 이 시몬이 잘못된 말이고, 열심당원이라는 말을 아람어로 말할 때 가나나인 이렇게 하는데, 그 열심당원 시몬이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맨 끝에 또 가롯 유다에 있는 예수를 판 자라. 집에 들어가시니까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길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는지,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 사람들이 당신 아들 미친 것 같다,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한다 하고 소문이 뭐 안 좋게 막 나고 하니까 가족들이요 집으로 모셔가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먼 길을 내려온 겁니다. 하룻길을 꼬박 걸어와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살펴보려고. 그래가 한 말이, 예수님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두고 귀신의 왕귀신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또 매도를 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겠나?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겠지.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게 되겠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시간을 늑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해방하는 해방은 그냥 사심을 얻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께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가 뭐냐면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 한 게 선한데 그 선한 걸로 인정하지 않고 그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해가지고 한다 하고, 성령이 하는 일을 악령이 하는 일로 이렇게 매도를 하니까 성령 해방죄라고 예수님께서 단죄를 하신 거입니다. 자, 31절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찼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영원한 가족이란 거예요.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뭐 관련된 가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원한 가족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4장부터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13장 한 장 전체가 비유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4장의 비유들을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비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한 선지자 혹은 큰 선지자 이런 좋게 봐도 이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언자 어떤 선지자에도 없었던 그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을 때 이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식하지 않고 귀신의 왕귀신 바알세불리피에서 이런 권능을 행한다 이렇게 하면서 성령이 하는 일을 악령이 하는 일로 이렇게 회방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서 예수님께 어떠한 권세가 있었는지 어떤 권능이 왜 거기에 있었는지 왜 나타나게 됐는지를 잘 살펴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 비유도 우리가 잘 알아듣고 천국의 원리를 공부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